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은 이제 13장 전체 흐르는 개혁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새벽에 이 산에, 각각 산에 보면 오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산을 오르고 산을 가겠다고 열심히 달려보지만 산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낮은 산은 많이 다녀도 높은 산들은 점점 정복하기 힘든 것이죠. 사람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 보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어느 분야든지 원대한 꿈을 꾸고 성공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맡기며 일을 진행합니다. 또 큰 능력을 받았을 때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첫째로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과정에 매력적이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매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며 흠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그 열심을 감당합니다. 무엇이든지 배워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고 뚜렷한 목적이 분명해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낙심하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어도 결국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움직일 때 필요한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일들을 배우고 그것에 경험치를 가지고 더 열심히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극적인 시대의 사람이었죠. 무명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름 있는 집안도 아니고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이 경호를 맡은 아주 공직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맡겨진 일에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보고 공직에서 평안히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과 마지막 3차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23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것을 가져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새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형제, 이웃, 사회, 민족,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큰 일을 감당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중심의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큰 일을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체와 민족과 가족을 구하고 위대한 사명의 큰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늘 우리가 기도하죠. 전도와 선교, 세계 열방을 향해서 20개 중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큰 일을 준비합니다. 사명이라는 이 단어는 이 짜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맡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그 책임 맡은 자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사명을 붙들어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 앞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은
도비아라는 사람, 즉 좋지 못한 사람과 손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 하나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늘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게셈과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돕는 척하면서 실상은 느헤미야를 언제든지 공격하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게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소리나지 않는 것은 고물이고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배치되는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속과 문화를 빠져들지 마시고 고난에 닥쳐오는 이 고난과 힘든 것을,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역경을 뛰어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새벽을 만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악한 세력 때문에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옵소서. 보응하옵소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복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31절처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앞에 30절에 보면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맡게 하고,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드리게라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은 이 혼탁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혁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 것을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붙드시고, 그리고 고난의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흔적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꾸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세상의 곁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곁눈질하면서 살아가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곁눈질을 하면 결국은 세상 것에 물들고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곁눈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 개혁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 기쁨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